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읽으시는 거 보면요, 센스 있으신 분들 몇 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읽을까요? 불편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점점점을 살려주시는 분, 와,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편하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혹시 얼굴을 보니 불편하신가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항상 자운초등부 유년부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운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구? 할렐루야. 물론 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늘 말하고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잘생겨지기 시작했고 정말 멋져 보이기 시작하더니 정말 예쁜 아내를 얻어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됐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 지금 새별 큐티인 유초동부 친구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나 말씀서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복장도 친구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펭귄 전도사님이에요. 맨날 펭귄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펭귄 전도사님이래요. 그래서 줄여서 팽도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시죠? 그 도사가 아니라 전도사의 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팽도사로 오늘 한번 하는데 귀여우신가요? 귀엽다고 해주셔야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귀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예쁘시고 멋지으세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멋지세요. 그 말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얘기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저보고 잘생겼다 하는 이유도요, 제가 진짜 잘생긴 것도 있지만 말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진짜 잘생긴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간식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기분 나쁜데 인정하기 싫은데 점점 잘생겨져 보인대요. 말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제 말 속도만큼, 제 말 속도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혹시 체감하고 계신가요? 지난 10여 년 전만 돌아봐도 지금 현재 2026년도에 발전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로 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후진을 하는 걸 정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후진을 하는데 자동차 옵션에 후방 카메라가 옵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나가서 더 나중에 어떤 사람 형님의 차를 딱 탔더니 후방 카메라가 딱 켜지는데 내 거랑 다른 거예요. 제 거랑. 후방 카메라는 전 뒤에만 보이는데 그 형님 차는 이게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 옵션 아시나요? 이거 다 보셨나요? 바로 웃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옵션이 달린 차가 하나님께서 한 대씩 다 주시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 속도, 편함을 따라서 막 속도가 이동되고 있는데, 편함을 위해서 발전된 그리고 개발된 물건들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혹시 식당이나 카페 가면 뭐가 하나씩 이게 서 있는지 아세요? 그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서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저 이거 뭐 마실게 하고 돈만 혹은 카드만 건네주면 됐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이것도 골라야 되고 이거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다리고 이런 게 조금 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이거는 편한데 이걸 좀 발견하고 보니 이건 조금 불편하더라라는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감사와 불평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정말 돌아봤을 때 이것밖에 안 돼? 지금을 보면 우와 이만큼 됐어 라고 느껴지지만 이것을 많이 받고 익숙해지다 보면 아시죠? 감사보다 익숙함에 속아 불평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뉴스 뜨는 거 보시고 있나요? 거기 보면 아니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급식이 나왔대요. 급식이 돈가스가 나왔대요. 그러면 급식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 소스가 발라져 있을 수도 있고 안 바르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라져 있는 걸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게 발라져 있든 안 발라져 있든 주는 거에 감사, 우와 돈가스다 하던 제 옛날 시대와는 다르게 찍먹, 부먹,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요거에 대해서 서로 불편함을 느낀 시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는 우리가 불편함에 대해서 편함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 나를 바라보아야 할 모습은 안 바라보고 혹은 내가 조금 더 참고 도와줘야 될 것에 대해서는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돕지는 않고 나에게 편함만을 주장하고 나에게만 주세요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지 않을까 살짝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혹시 오후 예배 때도 뭐가 살짝 변하지 않았나요? 악보 한번 들어보실까요? 악보. 와, 이거 언제적 거예요? 저희 이렇게 자원교회에서 이렇게 하기가. 또 혹시 허전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악기 반주가 뭐만 있었죠? 피아노만 있었어요. 우리 오늘 다 훈련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 앉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제 복장도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제 복장도 어떠신가요? 사실 이것도 좀 많은 부탁이 있었어요. 저희 찬양팀한테도 오늘 악기 한 주만 쉬어 가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막 우리 방송팀께도 오늘 자막 한 번만 좀 쉬어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저 설교할 때 혹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을 위해서 그냥 진짜 입고 다니는 펭귄 옷을 입고 나갈까요? 아니면 이거 머리띠를 하고 가는 게 깔끔할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찬양의 악기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악보를 보냐 앞을 보냐 어떤 게 조금 더 편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것임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지만 저도 너무 크게 그때 망치를 딱 맞은 것처럼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우리 자운교회처럼 예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정말 없다. 아마 다 수긍하실 겁니다. 우리 자운교회처럼 이렇게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섬김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편하고 이미 준비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하나만 톡 틀어지면 오늘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 좀 힘든데,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할까요? 사실 이것은 신앙의 연차의 따름이 아니라 우리의 직책이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외쳐보고 우리 말씀을 다시 또 듣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앞에 붙여보겠습니다.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귀한 역할을 맡고 있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자막이 없어 보니까 방송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구나. 정말 위를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근데 방송팀과 찬양팀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여기 물로부터 해서 여기 앉으시면서 안내부터 해서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으로도 맛있게 섬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 복장이 이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사실 이런 좀 불편해 보이는 것들은요,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 오늘 뭔가 좀 왔다 갔다 불편하다, 그치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네, 요것도 이제 벗고, 죄송합니다. 물도 한 잔 좀 먹고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정말 감사하다. 그만 좀 감사하자. 하지만 이거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셨지만, 설교를 듣지는 않으셨지만 신앙의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요나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준 말을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도망을 갔습니다. 형통해 보였으나 이동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당첨되어 요나에게 무슨 일인고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다른 노력을 계속해봐도 안 되자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요나는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에 의해서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선포 후에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엄청 큰 성읍,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서 요나는 다니면서 마지못해 40일 뒤에는 이곳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준비하셨던, 멸망이 아닌 용서의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쪽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죄송합니다. 3절 4절이죠. 제가 1, 2절 읽었네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혹시 지금 또 잠깐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성경을 잘못 읽어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함을 느끼면서 호소하고 오늘 본문 9절에서처럼 자신의 이 분노의 참 모습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요나의 시대적 상황과 요나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먼저 알게 되면 이 요나의 반응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으로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 강하였던 강국의 시대, 강했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처음 쓰임 받았을 때 열왕기 하 14장 25절의 말씀, 거기서 선포했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함에 따라 그 영토 회복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나 선지자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는 분이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셔, 그분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구원자, 애국자,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요나는 당연히 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긍심과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국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였고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독함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공포 정치를 행하면서 그들의 악함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 또한 그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이 부국 강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전하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쓰임받던 내가 적국인, 그것도 수도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랑 적군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든 용서하실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 혹은 더 쉽게 나의 원수가 나랑 정말 싫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자원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나랑 적인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선뜻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타협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 그게 갑자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못됐겠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도망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억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요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 아까 제가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니느웨 사람, 적들을 보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가졌던 정체성과 자긍심이 무너지게 되는 그 불편한 환경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혹시나 그래도 저들의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더 힘든 환경들을 보내십니다.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을 없애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를 쪼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아멘.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권승영 한수집사님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승영 한수집사님의 그 간증이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간부 시절, 그리고 최근에 교수 임용되셨을 때 그 축하의 자리에 술잔이 오고 갈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이 형통함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배 아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충분히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감사하기가 너무 쉽고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요나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가슴이 먹먹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혹시 그런 일들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등학교였는데 이 기억이 남는 게 너무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이유도 없이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전거를 딱 밀치더니 저를 발로 배를 찼습니다.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장면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맞는 순간 그때 저는 쓰러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반격해야지 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라. 이게 저 그래서 얻어맞았어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초등학교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억울함이고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집에 가서 혼자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셔서 왜 울고 있냐라고 물으실 때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내가 때릴 수 있는데도 못 때렸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주먹이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참았어. 그게 너무 속상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내 상황과 환경에.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하면 여기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어려서 좀 지나갔다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만약 그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그게 얼마나 더 큰 힘듦으로 다가오실지.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포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진짜 억지로 끌려가서 원수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불편함을 계속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 박넝쿨을 없애십니다. 아니 하나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했으면 저에게 작은 보상, 이 보상이라도 좀 지켜주셨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왜 쓰세요? 차라리 저를 걷어가세요. 저를 죽이시오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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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야, 너 이거 이 박넝쿨 네가 심었니? 그것도 아니잖아. 너한테 잠깐 편함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이 세상에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너는 품을 수 없겠니? 저 영혼들을 더 아껴다오. 너랑 적이어서가 아니라 저 영혼들을 네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 열방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나의 불편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결국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이 들고 반대하고 싶지만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른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이 바라보는 높이만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여겨졌던, 듣기 싫은 말로만 여겨졌던 그것들이 나중에 내가 그 어른의 눈높이가 되어서 점점 성장했을 때, 그 이야기가 이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를 알 수는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라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들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에 순종해야 할 실천 과제를 전달 드립니다. 와우. 설교 듣고 아멘하고 나가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부담이 되시죠? 이번 주에 자운교회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 어떤 누구라든지 한 명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선포하러 나갑니다. 펭귄 옷 입고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전달할 때 요즘에 불편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깥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해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며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운대 안에서는 우리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자운교회 바깥으로 나가셔서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